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우리 찬양 드리시고 시작합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사랑해진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장래에 너 인도하시리. 감사하신 하나님, 장래에 너 인도하시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훈련의 랑소로 인도하시고 다니엘서의 말씀을 같이 상고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다니엘의 말씀을 나눌 때 그 말씀들이 살아있는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으로 들려줄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 우리 다니엘 교재 21페이지입니다. 21페이지를 보시면 본문 위에 1장이 나오게 되어지는데요. 1장은 포로 시대의 신앙 영웅인 다니엘의 성장과 바벨론 및 바사 황실 진출 배경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21페이지 보시면 1절부터 7절까지가 포로 다니엘의 바벨론 왕실에서의 성장 배경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문은 그 소년으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온 다니엘이 어떻게 해서 바벨론 왕실에서 살 수 있었는가 라고 하는 부분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예, 그래서 먼저 1절과 2절에 보면 다니엘이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서 올 때의 사건인 BC 605년, 그러니까 제1차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끌려간 사건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3절부터 7절은 바벨론 제국에 복속된 각 속국을 보다 효율적으로 통치하기 위한 방법으로 그 각 국의 왕족과 귀족의 자제들을 선출하여 교육하는 바벨론 왕실의 정책에 따라서 바벨론을 비롯하여 그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실에서 교육을 받게 된 경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의 식민지 정책의 일환이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우리나라도 자, 일제시대 저는 경험해 보지 않았지만 그 보면 일제시대 때 일본이 굉장히 이런 비슷한 정책을 펴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 중에서 똑똑한 사람을 뽑아요. 그래서 일본식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을 불러다가 일본식 교육을 시켜서 그들로 하여금 한국 사람들을 통치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원래 이제 자존심이라든지 어떤 민족주의가 강한 사람들은 다른 나라 사람 말 안 듣잖아요. 예, 우리나라 사람도 일본 사람 말 안 듣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할 수 있기 위해서 한국 사람을
택해서 그들을 교육을 시켜서 그들로 하여금 끌어가도록 만드는 방법이에요. 예, 이게 바로 바벨론 왕의 느부갓네살 왕이 펼쳤던 식민지 정책 중에 하나거든요. 자, 그래서 포로로 끌려온 사람 중에서 그래도 똑똑한 유대인들 10명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왕궁에서 교육을 잘 시킵니다. 예, 다 써먹으려고 하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첫째, 비록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더라도 그들이 범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는 필연적으로 임한다는 사실. 그죠?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죄하니까 어때요?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하시고 거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마찬가지예요. 뭐 목사라고 죄 져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뭐 장로라고 그거 아니에요. 누구든지 하나님 택한 백성들은 범죄하면 거기에 대한 대가가 임한다는 거. 두 번째로 하나님의 징계 중에서 택한 백성 자체만큼은 끝까지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징계 중에 있잖아요.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지켜주셨다. 그런 말씀이고요. 자, 두 번째 단락은 이제 8절부터 16절까지인데요. 바로 다니엘과 세 친구의 신앙 지조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단락에서 성장 배경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고요. 자, 왕실에서 교육을 받는 동안에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이방의 바벨론의 이방 풍습에 물들지 아니하고 여호와 신앙을 순전히 지켰다. 예. 또한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 보호하셨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한 실례를 들어주고 있어요. 그 실례가 뭐냐? 이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바벨론 왕의 음식과 포도주 먹기를 거부하고 물과 채식만 하였음에도 그렇게 하지 아니한 다른 여러 속국의 소년들보다 더 건강하며 걸출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돼. 그러니까 그가 비록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지만 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 내 몸을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어떤 그런 강한 의지가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건 뭘 의미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의지, 그게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살도록 하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영성훈련 하면서 어떤 사람이 제일 문제냐면 의지가 없는 사람, 하려는 의지가 없는 사람. 기도합시다. 기도하려고 의지가 없는 사람은 어찌 할 수가 없어. 그죠? 기도하려고 막 몸부림치는 사람들에게 저도 도울 수가 있고요. 성령님도 도울 수 있는데요. 전혀 의지가 없는 사람은 안 돼요. 원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다니엘과 그 세 친구를 도왔어요. 왜? 그들이 의지를 들어서 하나님, 우리가 왕실의 그 음식을 먹지 않고 우리 포도주 안 먹고요. 우리는 물과 채소만 먹겠습니다. 그런 각오. 어떤 영적 몸부림이라고 하죠. 바로 그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도우셨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이 바벨론 제국이 점령국의 왕족과 귀족들의 자제를 뽑아서 점령국의 반란을 막기 위한 일종의 볼모됐다라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귀족이나 그 왕자들이 끌려가면 반란을 일으키면 어떻게 돼요? 그들이 죽잖아요. 그러니까 반란을 못 일으키게 하는 어떤 그런 일종의 볼모였을 뿐만 아니라 우수한 재원들을 바벨론 제국에 속한 각 속국들에 효과적으로 지배하는 데 매우 유용하게 활용되었을 것이다. 예, 그래서 그들에게는요 굉장히 우대를 해줍니다. 잘해줘야, 그렇잖아요. 잘해줘야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해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특별 대우를 해줍니다. 예.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바벨론 왕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도록 만드는 어떤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죠. 예.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정책들을 펼 때 보면 젊은 사람들에게 많은 우대를 해주죠. 자, 왜 그래요? 그래야 그 대접을 받았으니까 나중에 그 고마울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중에 성장을 해서 그걸 갚는 어떤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죠. 자,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이런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설령 그것이 아무리 그들 자신의 순수한 신앙적 동기에서 유대 율법에 어긋나는 우상에게 바치는 음식이라 하여 왕의 음식을 거부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바벨론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일종의 반항으로 보여질 수 있었다. 그죠? 자기는 순수한 마음으로 우리는 이 왕의 음식을 먹지 않고요, 우리는 포도주 안 먹겠습니다, 우리는 그냥 물과 채소만 먹을 테니까 그것만 주세요 라고 말했지만, 사실 바벨론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 뭘로 생각하겠어요? 반항하냐 지금?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특별히 지금 다니엘이나 그 친구들은 모두가 다 10대 후반이에요. 10대 중후반이란 말이에요. 10대 중후반은 사춘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바벨론 사람들 입장에서는 얘네들이 지금 10대라서 지금 반항하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또 뿐만 아니라 그때 당시 그들이 왜 다니엘이나 이 친구들이 왕이 주는 음식을 먹지 않으려고 했냐면, 그 왕의 진미, 이 왕이 먹는 음식들은 모두 음식으로 가기 전에 그들이 신에게 제사를 드려요. 이게 신에게 제사 드리고 물려난 것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의 음식을 먹는다는 얘기는 결국 그들이 신의 음식을 먹는다, 제사 음식을 먹는다, 그와 같은 것들이요. 그래서 바로 이제 그런 부분들을 거부함. 그때 당시만 해도 이 신과 종교, 이것은요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그 신의 왕에 드려지는 그 음식을 먹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신에 복종하지 않는다. 자, 그런 뜻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표면적으로 봤을 때 그들이 나는 이거 안 먹고요, 물과 채소만 먹겠습니다 라고 하는 부분들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그들은 용기를 다해서 그걸 실천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 들어가면 취직을 하지요. 취직을 해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 회식 자리 갔을 때 어려운 거예요. 그죠? 뭐 들어가면 말단 사원이라고 그러죠? 맨 끝에 아니에요, 서열상으로. 그러면 이제 뭐 과장, 부장 이런 사람들이 자 위하여 그런단 말이에요. 자, 그럴 때 말이에요, 원샷 그러면서 탁 마시고 땡 이러잖아요. 자, 그럴 때 나 예수 믿는 사람이요 라고 말하면서 그걸 받지 않는다는 건 굉장한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직장에서도 그런데 지금 뭐요, 왕의 짐이란 말이에요, 왕명이란 말이에요. 그걸 다 안 먹겠습니다 라고 말한다는 건 쉬운 게 아닌 거예요. 그냥 직장 상사, 과장, 부장 앞에서 나 크리스찬이나 안 마셔요 라는 그 말을 못 해가지고 이렇게 마시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그러니까 정말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굉장한 용기를 가졌다. 우리도 어찌 보면 이런 용기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부분이. 저도 군대 갔을 때 제일 많이 맞았던 게 바로 이 교회 간다는 거 하나하고 술 안 먹는다는 거, 그다음에 담배 안 핀다는 것 때문에 굉장히 많이 핍박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부대에서도 가끔 회식이 있거든요. 회식을 하면 뭐 전부 다 뭐요, 회식하면 나오는 게 술이잖아요. 그죠? 뭐 회식하면 나오는 게 술이에요. 뭐 비싼 거 못 마시고 군인들 뭐 돈 있어요, 뭐 있어요, 그냥 막걸리 사다가 큰 대접에다 따라요. 그래서 돌아가면서 마시거든요. 쫙 마시고 탁 돌리고, 쫙 마시고 돌리고, 내 차례 왔네, 저는 크리스찬에 못 마십니다 하고 돌리면 이 자식이 막 그러면서 막 때리는 거죠. 참 거기서 그걸 버티고 간다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근데 끝까지 하니까 나중에는 아예 이제 너는 빠져 그러더라고요. 그냥 인정받기까지가 어려운 거지, 그 인정받기까지가 힘들지 그 다음에는 쉬워요. 제가 그 후배들도 교회 다닌다고 애들 와서 쭉 와서 보면 그 첫 번을 통과를 못하는 거예요. 맞을까봐 교회 다녀요 그래도 마셔 그러면 네 하고 마시는 거야. 그 용기가 없는 거예요. 처음에 한 대 맞더라도 나는 크리스찬이라 또 안 됩니다 라고 이걸 용기 있게 이걸 내려놔니 그걸 못 하시더라고요. 우리도 때로는 그런 용기를 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랬더니 뭐든 해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고 건강 주셔서 그 왕의 진미를 먹는 사람보다 더 건강하고 더 지혜롭게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그를 얼마나 도우셨는가 라고 하는 부분을 보게 되고요.
17절부터 21절까지면 바벨론 왕실에서 높은 지위를 얻은 다니엘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 단락은 이제 1장부터 6장에 도입부로서 다니엘이 포로로서 바벨론 왕실에 들어가서 높은 지위를 얻은 배경에 대해서 설명해 줘요. 그러니까 그들은 3년간의 교육 과정을 마칩니다. 예. 그 교육 과정을 마치고 테스트를 하는데 이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얼마나 공부를 잘하는지, 똑똑한지, 예? 그래서 그걸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인정을 받아서 어디로 배치를 받냐면 왕실 종교 자문기관에 들어가서 관리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예. 이 종교 관리 자문기관에 들어간다는 것은 어찌 보면 최고의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최고의 어떤 고급진 어떤 이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죠. 자, 그 관리가 된 후에도 그들은 지혜와 총명으로 인하여 특별히 왕의 그 총애를 받은 사실이 나와 있고요. 다니엘이 바사왕 고레스 원년 BC 538년부터 활동한 사실을 제시하고 있다. 자, 이로써 다니엘서의 공식적인 활동 연대는 제1차 바벨론 포수 기간이었던 BC 05년이 아니라 605년입니다. 6자가 빠졌네요. 자, 605년에서 538년까지로 볼 수 있지요. 자, 여기서 특별히 다니엘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떤 은사를 주셨냐면 이상을 보고 몽조를 깨닫는 은사를 주셨어요. 이게 꿈을 꾸고 꿈을 또 해석을 하는 이런 특별한 달란트 은사를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니엘서 보면 이 꿈 얘기들이 참 많이 나오잖아요. 예, 왜? 다니엘이 그런 꿈을 통해서 꿈을 해몽하는 이런 특별한 은사를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때 그 은사와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그 세 친구들과 지혜와 총명이 바벨론 제국의 모든 박수와 술객보다도 더 나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사람을 더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원래 저와 여러분들이 어찌가든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셔야 돼.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실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오늘 다니엘을 도우시듯이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상을 베푸신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영적에 봅니다. 자, 본문에서 느부갓네살은 그 사단의 종이 된 세상의 권세자들을 의미하고요. 유다왕 여호야김은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로 이해된다.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는 세상과 더불어 살아가야 하고 세상의 권세 속에서 부딪힐 수밖에 없다. 느부갓네살의 왕국에 있게 된 다니엘은 성도가 세상의 권세와 삶의 현장에서 믿음을 지켜야 나가야 하는 성도의 삶을 나타내고 있다.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고 해서 우리가 딴 세상에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여전히 이 땅에다 발을 딛고 같이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여전히 세상 속에 살고 있어요. 그죠? 그러나 내가 이 세상에 살고 있다고 해서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을 위해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자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하늘에 속한 자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 자, 이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해서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않기를 바라요. 아시겠죠? 자, 2장으로 갑니다. 자, 2장은 이제 느부갓네살 왕의 이제 첫 번째 꿈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1절에서 13절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의 첫 번째 꿈과 해석 명령인데요. 보면은 느부갓네살 왕의 통치 제2년 BC 602년에 있었던 느부갓네살의 첫 번째 꿈, 곧 한 큰 신상에 관한 꿈과 이에 대한 다니엘의 해석 및 그로 인하여 다니엘이 더 큰 명성을 얻게 된 배경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이제 다니엘을 역사의 전면에 세우시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택한 자를 세우시면 그로 하여금 어떤 계기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역사에 딱 드러나게 하시는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건은 어찌 보면 다니엘을
그 바벨론의 총리로 세우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부분이다 라고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느부갓네살은 한 꿈을 꿉니다. 신상의 꿈을 꿉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자기가 꾸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꿈을 잘 기억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냥 대략만 알고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 자신도 어떻게 해요? 느부갓네살 자신도 답답하죠. 이걸 뭔 꿈인지 정확하게 다 선명하게 기억이 난다면 좀 쉽겠는데 이게 선명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뭐요? 그냥 잊어버리고 가기도 그렇고 하는 그런 꿈인 거예요. 그래서 그 술사들과 박수들 이런 사람들 다 모아놓고 자기 꿈을 해석하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기가 꾼 꿈을 다 얘기하면 어떻게라도 꽤 맞히겠죠. 그렇죠? 꿈 얘기를 들으면 뭐든지 어떻게든지 뭐 해석은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왕이 꿈 얘기를 안 한다는 거예요. 야,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도 맞추고, 내가 어떤 꿈을 꿨는지도 맞추고 해석대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박수들과 이 술사들이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갔더니 꿈을 알면 뭐라든지 이렇게 막 해석을 하겠는데, 뭐라 꽤 맞추면 되거든요. 그죠? 그래서 좋게만 하면 되거든요. 왕이 기분 좋게 하면 돼. 근데 꿈을 모르니까 이거 어떻게 알아맞힐 수가 없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라는 사실을 명백하게 증명하게 되는 어떤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해요? 왕이요, 꿈 얘기를 해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해석해 주겠습니다. 자꾸 졸라대는 거죠. 그리고 왕이 성질나는 겁니다.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단락에 14절 23절에 보면 다니엘이 받은 하나님의 계시와 다니엘의 찬양이 나오는데요. 자, 왕이 화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술사들을 다 참형을 시켜라. 참형은 뭐예요? 목을 베서 사형을 시키는 그 형을 말합니다. 왜 그러냐면 다니엘 왕의 입장에서 보면 화가 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 이 술사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요, 국가에서 최고의 대접을 해주는 겁니다. 국가에서 최고의 대접을 해주고 인정해 줍니다. 그러니까 특별 대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도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왕의 입장에서는 내가 그렇게 잘해줬는데 그것도 모르면서 내 비싼 월급 받고 그렇게 살 수 있냐? 화가 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시위대장관 아리옥을 시켜서 이걸 다 죽여라 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그 소속이었던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 역시 어떻게 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위기에 처한 거예요. 왜? 다 죽여라 그랬으니까. 그래서 다니엘이 그 왕의 명령을 받은 시위대장 아리옥에게 가서 시위를 좀 달라. 그러면 내가 반드시 그 꿈과 꿈 해몽을 해주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17절부터 19절까지 보면 다니엘이 자기 자신의 세 친구들과 함께 가서 함께 기도를 합니다. 사실 다 얘기하면서 지금 이런 상황이다. 그러니까 기도해줘라. 그래서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게 뭐냐면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수님도 합심 기도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거든요. 두 사람이 마음을 같이하여 하나님께 구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응답해 준다. 두 사람 마음 맞추기가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우리가 동상이몽이라고 그러잖아요. 부부간에도 같은 침실을 써요. 같은 침대를 써도 꿈은 같기 다르, 생각이 다르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 사람의 마음이 하나 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두 사람이 마음만 하나로 뭉쳐서 기도하면 무엇이든 이루어질 거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해요? 부부가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요. 교회에 문제가 있을 때 성도들의 마음을 하나로 뭉쳐서 하나가 돼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합심하여 기도한다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도 자기 혼자만 기도하지 않냐고 친구들에게, 야 친구 기도 좀 해줘라.
그래서 같이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의 내용과 그의 해석까지도 다 해주시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20절에서 23절에 보면 그 계시를 통하여 세계 역사를 당신의 선하신 뜻대로 주관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게 된 다니엘이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다니엘도 하나님께서 그 꿈을 해석해 줄 때 놀란 거예요. 왜? 바로 앞으로 역사를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를 하나님께서 쫙쫙쫙 설명해 주는 거거든요. 대단한 거예요. 단지 뭐 우리나라 뭐 개꿈처럼 뭐 아이고 이거 사면 뭐 복권 사면 뭐 되겠네요 뭐 이런 꿈이 아니잖아요. 예? 앞으로 하나님께서 쭉 역사를 이루어갈 그 순서를 하나님께서 다 설명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 다니엘로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어떻게 그 꿈 하나에 이런 깊은 뜻이 담겨 있나. 그래서 그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나와요. 24절부터 30절에 보면 하나님의 계시를 가지고 왕 앞에 선 다니엘이 나옵니다. 그가 이제 기도해서 그 기도 내용을 다 받았잖아요. 예, 받아서 담대하게 왕 앞에 가죠. 그래서 24, 25절은 다니엘이 시대 장관 아리옥의 인도로 왕 앞에 섭니다. 그래서 26절 30절은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그 꿈을 주신 자는 바벨론의 모든 술사들이 믿는 우상신과 완전히 구별되는 유일하고 참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먼저 소개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 꿈을 주신 이가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그걸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다니엘 자신은 단지 그 계시를 전달하는 전달자에 불과할 뿐이라고 말한 사실을 언급해 주고 있습니다. 예, 이건 뭐예요? 자칫하면 하나님보다 그 꿈을 해몽하는 다니엘 자신이 어떻게 더 드러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다니엘은 자기가 더 드러나는 것을 경계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셨다. 예,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높이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건 은사자들의 은사의 함정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은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해야 되는데 자칫하면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이 또 은사가 더 커 보이게 하는 어떤 그런 잘못을 범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더 드러나야 되는데 하나님은 내가 더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은사자들이 항상 이 부분에서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겸손하게, 예? 이건 꿈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고요, 저는 그냥 그 꿈을 그냥 전달하는 전달자에 불과합니다 라고 자기 자신을 낮추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돼요. 넘겨서 이러한 다니엘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는 실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마땅히 가져야 될 삶의 자세가 어떠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다니엘은 아무도 왕의 꿈의 내용과 그 해석을 말해주지 못하였고 이제 자신만이 그것을 말할 수 있는 상황, 곧 보통 사람들 같으면 왕 앞에서 자신을 드러내고 명예와 권세를 얻고자 하는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는 자신이 하나님의 종일 뿐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드러내는 높임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런 다니엘의 겸손한 모습은 오늘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줬다. 우리는 가끔 그 생색내는 게 있잖아요. 그죠? 뭐 하나 해놓고 야 이게 얼마나 힘든 줄 알아? 막 그러면서 그렇잖아요. 다니엘도 얼마든지 생색낼 수 있잖아요. 그죠? 내가 이거 하려고 내가 금식 기도를 했어. 나 막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높일 수 있잖아요. 근데 다니엘은 전혀 그런 게 없어요. 자기를 높이는 이런 게 없어요. 왜 하나님이 다니엘을 크게 쓰실 수밖에 없었는가? 그거예요. 자기 자신을 높이지 않고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사랑할 수밖에 없고 높이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 우리를 못 쓰느냐? 우리 조금만 뭐 하나님께서 뭐 아니면 생색을 그렇게 많이 냅니다. 네? 내가 기도 많이 해서 그래, 내가 뭘 많이 해서 그래, 내가 헌금 많이 해서 뭐 내가 이런 복을 받은 거야. 그러면서 마치 자기가 잘해서 뭘 받은 것처럼 생색을 낸다 그 말이에요. 그 생색내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는 종의 자세가 아니다. 꼭 이걸 기억하시길 바래요. 아시겠죠?
자, 31절부터 45절까지 보면 다니엘이 밝힌 큰 신상 꿈 내용과 해석에 대한 말씀이에요. 다니엘은 그 꿈을 이렇게 해석을 해주는데요. 자, 이 대제국을 중심으로 세계사 전개 과정에 대한 묵시. 이 다니엘서는 두 번 나와요. 5개가 나옵니다. 앞으로 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를 이끌어 가실 건가라고 하는 부분을 꿈을 통해서 5번이나 말씀해요. 이게 다니엘서가 대단한 책인데요. 자, 2장에 나오죠, 7장에 나오죠, 8장에 나오죠, 9장에 나오죠, 10장에 나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첫 번째 큰 신상 비유입니다. 꿈이죠. 자, 보면은 그 한 큰 신상의 묵시는 세상의 모든 나라가 다 하나님을 따는 인본주의적인 나라로서 역사의 절대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심판으로 필히 멸망에 이르게 되는 세상 나라의 동질성과 동일한 운명을 강조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왜 큰 우상으로 보여주느냐? 우상은 뭐예요? 하나님과 어떻게 반대되는 개념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앞으로 이런 대제국들이 일어날 거라는 겁니다. 근데 그 대제국들이 다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아니라 다 우상을 숭배하는 인본주의적인 나라로 세워질 거다. 자,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을 보여준 거죠. 그래서 큰 신상의 금머리, 이 금은 뭘로 돼 있어요? 머리는 뭘로 돼 있어요? 금으로 돼 있잖아요. 금으로 돼 있습니다. 그 금은 뭘 가리키냐? 바벨론 제국을 가리키는 거예요. 지금 현재 느부갓네살 왕이 통치하고 있는 그 바벨론을 금머리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머리가 오래가지 않아요. 바로 그 다음에 은과 은으로 된 가슴과 팔이 나옵니다. 이 가슴과 팔은 은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이 바벨론 나라가 망하고 나서 그 다음 나라가 될 메대와 바사 연합국, 세계사 속에는 페르시아라고 그래요. 페르시아 제국이 나옵니다. 그건 은이에요. 그 다음에 노수로 된 배와 넓적다리. 이 배와 넓적다리는 노수로 만들었는데 이 노수는 뭘 가리키냐? 헬라 제국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철로 된 다리. 철로 된 다리는 로마 제국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철과 흙으로 된 발과 발가락은 로마 제국 이후부터 멸망한 모든 나라를 지칭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요, 이 한 근신상은요,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 세계사를 어떻게 이끌어갈 거라고 하는 것을 쫙 보여주는 거야. 이거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지나온 역사를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것도 대단하잖아요. 그죠? 몇 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고 몇 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고 이것도 아는 것도 대단한데 이건 뭐야? 앞으로 전개될 과정이에요. 지나온 게 아니라 앞으로 전개될 과정. 우리는 이미 지나왔기 때문에 이 성경 읽으면요, 맞아 그렇게 됐어. 저도 이제 성경 보면서 이 다니엘서를 읽으면 기가 막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여준 대로 역사가 진행되어지거든요. 그래서 바빌론 제국이 망하고 페르시아 제국이 쓰고 또 페르시아 제국이 망하고 헬라 제국이 서고 헬라 제국이 망하고 로마 제국이 나오고, 이런 게 역사로 이미 지나왔기 때문에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나 다니엘이 지금 이 해석을 한 것은 이미 지나온 과거가 아니고 앞으로 진행될 미래잖아요. 그죠? 이거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정말 하나님은 대단하시다. 어떻게 그렇게 역사를 이끄시러 가시는. 그러니까 이건 뭘 말해요?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다. 이 말은 곧 우리의 삶을 누구한테 맡겨야 된다는 얘기예요. 역사의 주관자신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너의 삶을 이끌어갈 거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더 나가서 거기만 있는 게 아니라 갑자기 뜨인 돌이 하나가 나와요. 뜨인 돌을 공중에 이렇게 떠있는 돌이 나오는데요, 그 뜨인 돌이 그냥 그 신상을 팍 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상이 온갖 데 없어져 사라져 버렸어요. 자, 이 큰 신상은 뭘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세상 나라를 상징하죠.
그래서 이 세상 나라를 상징하는데 뜨인 돌은 누구를 가리키냐?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면 어때요? 이 세상 나라는 어떻게 돼요? 없어질 거다. 이제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바로 이거 정말 그때부터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까지를 쫙 한눈에 꿰뚫어보는, 예, 그것이 바로 금신상의 꿈이다. 예. 46절 49절까지 보면 느부갓네살의 그 다니엘 중용이 나옵니다. 자, 본문은 인간의 지혜와 힘으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왕의 꿈 내용과 그 정확한 해석을 제시한 다니엘에 대해서 느부갓네살 왕이 경탄할 나머지, 예,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고 다니엘에게 예물과 향품뿐만 아니라 그를 황실, 종교, 자문, 기관에 속한 바벨론의 모든 술사 중에 우두머리를 삼고 또 바벨론 온도를 다스리는 총리로 삼은 사실, 그리고 다니엘의 세 친구도 높은 관직을 준 사실을 기록하고 있다. 이때 다니엘의 나이가요 그리 많지가 않아요. 얼마 20세 전후반이에요. 20대 전 20살밖에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요 바벨론이라는 큰 나라를 다스리는 총리가 됐어요. 자, 대단하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이걸 보면 느부갓네살이 얼마나 경탄했는지, 그죠? 단지 꿈을 아는 정도가 아니라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것까지 쫙 설명하는 부분에서 너무 경탄한 거예요. 예.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예, 다니엘이 왜 하나님을 높였거든요. 그죠? 이거 꿈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요, 그 꿈을 해석하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그걸 꿈 해몽을 듣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를 모든 신의 신이요 모든 왕의 주제로서 찬양한 사실은 직간접적인 묵시를 통하여 대제국의 흥망사를 중심으로 한 세계사 전개 과정에 대한 보여줌으로써 세계와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증거하는 본서 전체의 주제를 압축한다. 네, 압축하여 보내준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세계 그때 당시 가장 강력했던 바벨론 제국 왕에게 이걸 꿈을 보여주신 이유가 뭐겠어요? 야, 네가 이 큰 나라의 제국의 왕이라고? 네가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게 아니야. 이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고 다스리는 사람은 분은 나야, 하나님이야. 이걸 지금 그에게, 느부갓네살 왕에게 심어주기 위해서 이 꿈을 주셨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다니엘은 이제 바벨론 온 도를 다스리는 총리가 되었고요. 예, 또 세계사를 선민 중심으로 전개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결과임과 선민이 궁극적으로 승리를 얻게 될 것을 암시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영적이에 보죠. 자, 육안으로 보여지는 세계는 소멸되고 일시적이고 유한하지만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서의 삶은 영원하고 소멸되지 않고 내세에서 축복으로 쌓이게 된다. 즉, 이 본문은 멸하지 않고 쇠하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유적인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나라는요 어때요? 계속 흥망성쇠가 있잖아요. 그죠? 흥하고 이제 가냐 하면 또 망하고 또 다른 나라가 세워지고, 이게 흥망성쇠가 반복해서 진행된다는 거예요, 세상 나라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어때요? 그런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영원히 변함없이 계속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흥하고 망하는 세상 나라에다가 밀어두지 말라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왜 그렇게 세상에 그렇게 미련이 많고, 그렇죠? 예. 성도가 현세천국 안에서 영적으로 성숙하여 하나님의 진리를 사랑하고 따를 때
이 땅에서도 존귀함을 받게 된다. 세상에서의 존귀함을 받는 것이 신앙의 목적은 아니라 온전한 믿음에 이르는 삶이라는 신앙의 참된 목적을 향해 매진할 때 하나님과 세상에서 존귀함을 받는다는 사실을 비유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이 이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하고 뭐 잘 사는 이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섬기다 보면 하나님께서 출세도 하게 하시고 성공도 하게 하시고 물질에 부어 주신다. 그러니까 순서가 중요한 거예요. 이게 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바뀌면 기복신앙이 돼요. 예, 잘 살기 위해서 예수 믿었나? 내가 복 받기 위해서 예수 믿었나? 출세하기 위해서 예수 믿었나? 이건 기복신앙이에요. 그거 필요 없어요. 그냥 하나님만, 다니엘이 뭐 총리 되려고 꿈에 생각한 거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 믿고 기도해서 꿈에 몽 받으니까 그냥 총리로 세워줘 버리는 거예요. 예, 이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자, 3장은 다니엘의 세 친구의 풀무불 처형 사건이 나옵니다. 1절부터 7절 보면 느부갓네살의 금신상 건립과 숭배 명령이 나옵니다. 예, 본달락은 느부갓네살 왕이 큰 금신상을 만듭니다. 예, 얼마나 큰지, 예, 높이가 10규빗이에요. 10규빗이면 약 한 45m 정도 되거든요. 엄청나게 높은 그 큰 신상을 만들어요. 그래서 그거다가 절하라고 만든다는 거예요. 예. 자, 여기서 그러면 언제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만들었나? 시기가 이제 중요한 거거든요. 바로 그것은 그가 왕이 돼서 18년째가 됐죠. 18년째인 BC 586년에 그가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남유다를 왕국을 완전히 정복하고 난 이후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2장에서 살펴봤던 큰 신상에 대한 꿈을 꾼 사건이 있은 지 약 16년이라는 시간이 흘러서 그가 이 신상을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참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자, 어떻게 이렇게 잘 변하는지 몰라요. 사람의 마음은 그냥 금방 변해요. 그러니까 큰 거대한 신상 꿈을 봤을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야 니네 하나님 최고다 그래놓고 16년이 지나고 나서는 반대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금신상을 만들어서 그에게 절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16년 만에 완전히 변질된 거예요. 16년 되면 그래도 많이 간 거죠. 그죠? 우리나라에 뭐 10년 아니 5년? 1년? 그것도 안 가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예? 우리가 변치 않기를 바라요. 예.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이 그러면 왜 이 금신상을 만들었을까? 이유가 있잖아요. 그죠? 원래 이 바벨론 왕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기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 우상 만들 수 있죠. 근데 왜 굳이 그 거대한 신상을 만들었을까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다양하게 추측할 수 있는데요. 두 가지로 추측할 수 있어요. 첫째는 뭐냐? 큰 신상의 꿈을 사건이 있으는 느부갓네살이 한낱 포로에 지나지 않는 다니엘과 그의 친구를 중용하고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 여호와만을 존중함으로써 본래 다신교 신앙을 인정하고 있는 바벨론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을 한다는 비난을 면하기 위해서일 것이다. 이는 바벨론 제국 통치하에서는 많은 다양한 족속의 속국들이 있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충분히 일리가 있는 추측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종교가 있는데 이 느부갓네살이 너무 그 유대교만 이렇게 특별 대우해 주는 거 아니냐. 그래서 백성들이 막 거기에 대해서 불만을 표하니까 그것을 막기 위해서 그들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서 큰 신상을 세웠다라고 하는 어떤 이제 그런 추측이 있습니다. 이건 설이죠. 주장하는 것 뿐이에요. 둘째는 뭐냐?
유다를 완전히 정복한 후 그들이 믿는 신 여호와를 그 백성들조차 온전히 지키지 못하는 나약한 신으로 생각하고 오히려 남유다를 정복한 자신이야말로 여호와 하나님보다 더 강한 자임을 과시하고 자신을 절대시하기 위해서였다는 것이다. 이게 더 어쩌면 가능성이 커요. 예. 그러니까 유다를 정복했잖아요. 586년에 유다를 정복했어요. 정복하고 나니까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야 니네가 믿는 하나님이 최고야 그래놨는데 자기가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 나라를 어떻게 자기가 정복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이런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뭐 그 나라도 내가 쓸어버렸는데 뭐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도 내가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거 아닌가? 자 거기까지 간 거죠. 그러니까 교만이 극치를 달한 거예요. 그래서 느부갓네살은 금신상은 과거 자신의 꿈속에서 본 한 큰 신상의 머리가 정금으로 되었다는 사실을 반영한 것임이 분명하다. 다시 말하면 신상 머리만 꿈속에서는 머리만 금이었잖아요. 그죠? 예, 가슴과 손은 은이고 배와 넙죽다리는 동이고 그 다음에 다리는 철이고 발은 철과 흙이 섞여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이 예언한 말은 뭐예요? 머리인 금도 영원하지 않고 어느 시간에 없어질 거라는 걸 말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하면 이걸 망하지 않고 이 나라를 영원하게 갈 수 있을까? 예.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역사를 바꿔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만 금신상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야. 전체를 금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바벨론 나라는 망하지 않고 영원하다. 이것을 보여주려고 만들었던 것이 금신상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예. 단순히 돈 많아서 그냥 할 일 없어서 금신상을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그 세계사를 자기 자신이 바꿔보겠다는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죠. 그러니까 그의 교만과 과대망상이죠. 예. 만약에 느부갓네살 왕이 정말 하나님의 꿈을 믿고 하나님을 섬겼다고 한다면 전체를 금으로 만들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 그가 꿈을 꾼 대로 만들었을 거예요. 야 머리는 금으로 만들고 여기는 가슴과 팔은 은으로 만들고 배는 노수로 만들고 다리는 철로 만들고 그래서 세워놔라.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지를 봐라 그랬을 건데 그게 아니라 전부 다 금으로 칠해버렸거든요. 이건 뭐예요? 하나님 꾼 거 그거 그냥 한낱 꿈이야. 그거.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도전하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자 8절에서 18절에 보면 그 금신상 숭배를 거부하면 풀불에 집어넣겠다라고 엄포를 놓습니다. 예. 그래서 그게 실제로 이제 그렇게 되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절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절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야 그러니까 그걸 보고 있던 갈대아 사람들이 왕한테 가서 고발을 합니다. 참소를 하죠. 아 우리 절하지 않는 사람을 내가 봤다. 예? 누구냐? 그러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입니다. 자 그렇게 말한 거죠. 그럼 왜 그들은 그 신상에다 절할 수 없어요? 아니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우상에다 절할 수 있어요? 예, 없지요. 그러니까 신앙 양심상 그걸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못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뭐라 그래? 내가 다시 한번 기회 주겠다. 내가 다시 한번 기회 줄 테니까 다음에 뭐 악기들 소리가 나거든. 그때 절해라. 그러면 용서해 주겠다라고 아주 자기가 마치 아량이 넓은 사람처럼 왕이 말합니다. 그때에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절대로 우상에 절하지 않을 것이고 설령 풀불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겁니다. 설령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절대로 우상에 절할 수 없습니다라고 자기 신앙을 밝히는 겁니다.
자, 아까도 말한 것처럼 이런 믿음을 하려면, 이런 행동을 하려면 뭐가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결단과 의지가 필요하다고 그랬죠. 다시 말하면 순간의 어떤 문제나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가 배신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은 이제 죽을 각오 있잖아요. 그죠? 예, 너라 풀불에 집어넣어라.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겠다. 일사각오죠. 죽겠다. 주를 위해서 내가 죽겠다라고 하는 이런 각오. 이게 말세를 사는 우리들이 7년 대환란을 통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런 믿음과 이런 신앙이 없다면 어떻게 말세의 그 대환란을 통과할 수 있겠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이 믿음 키우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야 이걸 승리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면 회사 가서 회식하는 자리에 가서 사람들 그 상관 눈치 때문에 그 술 한잔 거부 못하는 그런 믿음 가지고 어떻게 마지막 시대에 살 수 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 우리가 가슴을 쳐야 돼. 아직 멀었습니다. 빨리 믿음이 성장되실 줄 믿습니다. 예. 자, 그러면 다니엘의 그 세 친구들을 참소한 사람들이 누굴까? 예. 바로 갈대아 사람들이거든요. 갈대아 사람들이 그를 왕한테 참소를 했어요. 왜 그러냐면 사실은 자기들이 그 나라에 이런 중요한 요직을 차지해야 되는데, 포로로 끌려온 다니엘이 총리가 되었지. 그 총리들이 막 그 관직에 높은 자리에 서 있으니까 그들이 자존심이 상하단 말이에요. 뭐 우리 속담에 뭐 날라온 돌이 박힌 돌 빼낸다고? 예? 그런 자리는, 그러니까 그들은 자존심 상하는 거야. 그래서 그들이 없어지면 그 자리를 자기들이 차지할 거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가진 거죠. 그래서 다니엘은 너무 왕이 신임을 해서 다니엘은 도전을 못하고, 다니엘은 직접 도전 못하고 이 세 친구들 걸고 넘어지는 거죠. 예. 자, 그럴 때 그들이 믿음, 정말로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건 뭘 말하냐면 우리가 뭐가 더 가치가 있는지를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이 세상에서 얻는 가치가 클까?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받는 상의 가치가 클까라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우리가 세상 것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것을 선택할 줄 아는 우리가 돼야 돼요. 아시겠죠? 자, 19절부터 27절까지 보면 풀물불 속에서 구원받은 다니엘의 세 친구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자, 그들이 그렇게 말하니까 왕이 대노했어요. 예. 느부갓네살 왕이 금시상 만든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예, 자기가 이 세상 만사를 다 통치하는 최고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금시상 만든 거거든요.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는데 그건 아니야 라고 했는데 이 세 친구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역사에 주관합니다. 그러니까 성질도 나지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저놈들을 풀물에 집어넣어라.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평소보다 풀물에 7배를 더 뜨겁게 해라. 예, 더 7배를 더 뜨겁게 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불을 얼마나 세게 했는지 그 새 친구를 잡아서 풀물에 집어 넣는 사람이 갔다가 불 붙어서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불이 얼마나 셌으면 그를 처형시키려고 들어갔다가 그 사람이 다 죽었을까요? 그러면 그 속에 들어가면 죽어요, 살아요? 죽지요. 들어가지도 않고 그냥 그 옆에 끌고 갔다가 다 죽었으니 들어간 사람 오죽하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풀물에 들어갔는데 분명히 3명이 들어갔어요. 3명이 들어갔는데 풀물 속에 보니까 사람 넷이 그 풀물에 왔다 갔다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죠? 근데 한 사람은 세상 사람과 같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왕이 깜짝 놀란 겁니다. 그래서 부르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야, 네가 있느냐? 네, 나와라. 그러죠. 나오니까 3사람이 나왔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머리카락 하나 손상되지 않았더라. 우리 몸에서 제일 잘 타는 곳이 어디예요? 머리카락이죠. 그죠? 예, 머리카락은 팍 타버립니다. 금방 타버려요. 예, 그러니까 불 속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타버릴 곳이 머리인데 그 7배나 더 뜨겁게 하고 그를 집어넣어 사형하려고 했던 사람이, 집행할 사람이 타서 죽을 정도인데
그 속에 들어갔는데 이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게 보호하셨대. 이게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라, 이걸 깨닫게 하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서 주는 교훈이 뭐냐? 참 성도는 오직 한 분 하나님을 믿고 의뢰하는 가운데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일사각오의 신앙으로 사는 자여야 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신앙을 위해서라면, 내 영혼을 위해서라면 내가 오늘 죽어도 된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각오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두 번째로, 성도에 대한 하나님의 보호는 절대 완전한 것으로 그 어떤 위험이나 악한 세력도 성도를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그를 사랑하고 의지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보호하신다는 거,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28절에서 30절에 보면 여호와의 능력을 체험한 느부갓네살 왕의 찬양과 조처들. 예,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이 안 계신다, 하나님이 세운 모든 그 계획을 내가 자기 자신이 깨트릴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금신상을 만들었지만, 이 풀물 속에 들어가서 건진받은 그 사건을 경험하면서 자기 자신의 생각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를 깨닫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교만을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항복을 하고 모든 백성들에게 조서를 내립니다. 이 유대인의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는 내가 그 집을 쓸어버리겠다. 예. 그래서 하나님만 자랑해라 라고, 예? 조서를 내리고, 또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이전보다도 더 높은 자리에, 예? 높은 지위를 주어서 또 일하도록 만드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참 반전을 좋아하셔요. 예? 망하는 것 같은데 망하지 않고요, 이전보다도 더 좋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 예, 그 하나님 멋있잖아요, 그죠? 예, 그분이 누구예요? 우리 아버지시에요. 여러분의 아버지시니까, 예? 어떤 환경 속에서 염려하지 말고 그 하나님만 믿고 가길 바래요. 자, 느부갓네살은요, 다니엘의 세 친구를 심판할 때 너희를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어디 있겠느냐라고 협박을 했잖아요, 그죠? 그렇게 말한 이유는 뭐겠어요?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BC 586년 느부갓네살 왕 자신이 남왕국 유다를 정복할 때조차도 자기 백성을 구원치 못했던 유약한 신인 여호와가 어찌 풀무불 속에서 던져진 자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라는 뜻입니다. 그죠? 예, 유다 망할 때 너희 신이 구해줬냐? 예, 그것도 못 구해준 신이 풀무불에서 너희를 구해주겠냐? 그런 의미죠. 예? 사실 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한 것은 느부갓네살 왕이 뭐 힘이 너무 세서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힘 없어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들이 이스라엘이 유다가 범죄해서 그들을 징계하는 차원에서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게 하신, 그건데 느부갓네살은 마치 자기가 하나님을 이겼다라고 착각하는 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걸 주시는지 그 이유를 아셔야 돼. 둘째는 과연 풀무불 속에 던져진 자를 살린 신이 있다면 그 신이야말로 진정한 신일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지금까지 수많은 우상신들 중에서 그 어떤 신도 풀무불에 타 죽을 자를 살리지는 못했고요, 또 살릴 수도 없을 것이라고 믿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은 지금까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한 일이 없어요, 그죠? 예전에 한번 꿈 그거 한 거 이거 가지고 지금 16년 버텼는데 그 16년 지나면서 그것마저도 잊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 경험을 못 해보면 이렇게 약해질 수 있어요. 그래 경험하고 나서 느부갓네살이 야 니네 믿는 진짜 하나님이 진짜다 찬양하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경험을 해야 된다. 영적인 경험, 하나님 만나는 경험, 이런 경험들이 있어야 우리가 자신 있게 하나님의 일할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자, 영적이 뭐죠? 육안으로 보여지는 은사적인 기적만을 믿고 따르는 사람일수록 인생에 큰 시련이 닥칠 때 오히려 하나님을 부인하고 교회를 떠나기 쉽다.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목숨을 아끼지 않고 우상에 절하지 않는 신앙의 절개는 오늘날 모든 성도가 그들처럼 생명을 걸고 있는 믿는 믿음, 성숙된 믿음으로 성장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예, 그러니까 양지만 쫓는 신앙은 신앙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좋고 막 축복만을 추구하고 사는 이것은 신앙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고난을 통과할 수 있는, 이런 불시험을 통과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그 신앙이 진짜 신앙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가끔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는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하나님께서 테스트해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 속에 우리를 훅 던져주는 겁니다. 육신의 질병에도 툭 던져놔. 그러면 믿음 있는 사람은 그 고난 중에서 육신의 질병 가운데서도 하나님, 이 병을 주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이 병을 통해서 뭘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뭡니까? 라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 찾아가. 근데 믿음 없는 사람은 당장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그렇게 잘했는데 나한테 이럴 수 있어요? 나 오늘부터 하나님 안 믿어요. 이른단 말이에요. 이게 믿음이 있고 없고가 그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통과할 수 있는 여러분 자신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33페이지 4장으로 가지요. 두 번째 꿈인데요, 곧 한 큰 나무 꿈과 및 그 관련 사건을 체험한 느부갓네살 왕이 여호와 찬양 조서 내용이 나옵니다. 아까 경험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근데 문제는 뭐냐, 경험을 해도 육신적인 사람은요 금방 또 잊어버려요. 자, 이게 문제예요. 경험하면 뭐합니까? 잊어버리는데. 느부갓네살도 마찬가지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의 기적을 경험하면서 깨달아서 조서를 냈던 그가 또다시 교만해져. 그래서 오늘 이 두 번째 꿈은 뭐냐, 큰 나무 비유인데 그가 교만한 그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징계하시고 다스리시고 이끌어 가시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1절에서 3절 느부갓네살의 조서의 서문입니다. 자, 보면은 조서의 소문으로서 그 바벨론 제국 전체 백성들에게 대한 왕의 인사말과 여호와께서 자신에게 보여준 놀라운 이적과 그의 권능 및 그의 나라에 대한 찬양을 기록하고 있는데,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의 조서 내용을 자신의 말로 고쳐 적지 아니하고 그대로 옮겨 놓았다. 이는 1차적으로 두 번째 꿈과 그 꿈의 내용대로 다 경험한 왕의 심정을 보다 실감 있게 전하기 위해서다. 그러니까 왕이 했던 말을 그대로 옮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다니엘이 각색하거나 바꿨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4절부터 18절까지 보면 느부갓네살의 두 번째 꿈인데요, 큰 나무의 꿈입니다. 4절부터 7절은 느부갓네살이 두 번째 꿈을 꾼 때에 대한 간략한 언급과 함께 번민 중에 먼저 바벨론의 모든 박사들에게 꿈 해석을 명했으나 그들이 해석하지 못한 사실을, 그다음에 8절부터 18절에 보면 왕이 모든 박사들의 우두머리인 다니엘을 불러서 그에게 자신의 두 번째 꿈, 곧 한 큰 나무의 꿈과 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말하고 그것을 해석하게 한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다니엘에게 안 묻고 왜 다른 박사들과 술사들에게 먼저 물었을까요? 예, 그래도 느부갓네살은 양심이 있더라고요. 좀 양심이 있어요. 그래서 예전부터 다니엘은 너무 특출하다는 걸 아니까 다니엘보다, 지금 자기가 잘못했다는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아닌 다른 술사들에게 물어서 이걸 어떻게 좀 해결하려고 하는 어떤 이런 모습을 보는 거죠. 근데 아무도 못해. 그러니까 결국은 다니엘에게 물을 수밖에 없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죠. 이것은 뭘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꿈은 아무나 해석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감동받은 사람, 감동된 사람만 그 꿈을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에게나 꿈 얘기하지 마세요. 아무에게나 꿈 얘기해서 내가 꿈꿨는데 좀 해석 좀 해봐. 예, 이 아무나 그냥 개꿈은요 아무나 할 수 있어요. 그죠? 그냥 하나님이 주신 꿈은요 아무나 해석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늘 꿈꾸고 나서 꿈을 꾸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그 꿈을 꾸게 하신 하나님이라면 그 꿈에 대해서 가장 잘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하나님, 이 꿈이 뭡니까? 근데 우리는 엉뚱한 사람에게 자꾸 묻는단 말이에요.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께 물으십시오. 자, 본서에 기록된 대부분의 묵시들은
대제국을 중심으로 하는 세계사 전개 과정과 관련된 것인 반면에, 자, 여기서 제시하고 있는 느부갓네살 왕의 두 번째 꿈은 그의 개인 신상에 관한 묵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묵시는 당시 세계 최강대국인 바벨론 제국의 황제라 할지라도 그는 세계와 역사의 절대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하에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으로, 여호와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고 당신의 선하신 뜻에 따라 세계와 역사를 주관하게 하시되 당신께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궁극적인 승리와 구원을, 그렇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을 내리실 세상 끝날까지 역사를 유지하고 전개해 나가실 것이라는 본선의 다른 묵시의 주제들과 일맥상통하다, 그 말이에요.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사실 이 느부갓네살은 이 바벨론 제국의 왕이에요. 세계에서 가장 힘있고 능력 있고요, 그런 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 야, 네가 이걸 끌어가는 게 아니야. 네가 이 우주를 끌어가는 게 아니야. 나 하나님이야. 이걸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이 꿈이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19절부터 27절까지 보면 느부갓네살의 두 번째 꿈에 대한 다니엘의 해석. 자, 보면은 다니엘의 두 번째 꿈, 곧 한 큰 나무의 꿈에 대한 다니엘의 해석으로, 먼저 19절은 한 큰 나무의 꿈이 왕에 대한 하나님의 저주임을 알고 범민하는 다니엘의 모습을 말합니다. 네, 사실 좋은 꿈은 얼마든지 말해줄 수 있잖아요. 그죠? 아이고, 너무 좋습니다. 이런 쉽지만 이건 뭐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 느부갓네살을 친다, 징계한다는 그 해석을 해줘야 되니까 어때요? 말하기가 쉽지 않겠죠. 특별히 그 대상이 누구요? 왕이란 말이에요. 잘못하면 그래서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기분 나쁘게 하면 저는 목을 차라 그러면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 너 범인하는 거야. 이걸 어떡하지? 이걸 어떻게 이야기하나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재촉을 하니까 사실대로 다 얘기합니다. 그래서 꿈 내용이 22절부터 26절이죠.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왕이 정신병이 걸려서 왕위에 쫓겨나서 7대 동안, 그래서 7대는 7년을 말합니다. 7년 동안이나 들에서 짐승같이 지내다가 하나님은 온 우주를 다스리는 대주제시며 역사를 주관하시는 절대자라는 것을 깨달은 후에 비로소 제정신을 돌아와서 왕위도 되찾을 것이라는 내용의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7년 동안 미친 사람이 되어서 정신병자가 돼서 들에서 짐승처럼 살 거다. 그러니까 이 정신 찰나기라서 자기가 마치 소나 이런 짐승이 된 것처럼 착각을 하는 거야. 그래서 소나 이런 짐승처럼 풀 뜯어 먹고 들에서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왕한테 그런 말 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근데 다니엘은 그대로 하전합니다. 왜? 진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가감하면 안 돼요. 전해야 돼요. 자, 그러면서 다니엘이 왕에게 뭐냐면 회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꿈을 주신 이유는 뭐냐? 회개하라고 주신 거다.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지 않으려면 지금 즉시라도 불의를 멈추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의를 행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냥 이런데요 라고 만 아니라 그걸 피할 수 있는 길까지도 다 설명해 주는 겁니다. 지금처럼 그렇게 죄 짓지 마십시오. 예, 그래서 의를 하십시오. 불의를 멈추고 의를 행하십시오. 하나님 뜻대로 사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세요. 그러면 이 꿈이 안 이루어질 겁니다. 해결책까지도 주셔요. 자, 이런 사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뭐냐? 하나님은 높은 자나 낮은 자나 부유한 자나 가난한 자나 인품 있는 자나 없는 자를 물어나고 모든 인생을 주관하시는 절대자이므로 모든 인간은 하나님이 제시하는 선악의 기준에 따라 의를 행해야 하며 이를 범할 때는 필연 징계를 당하게 될 것임을 보여준다. 예. 이거 뭐 주의 고하 뭐 상관없습니다. 왕이라고 봐주고 뭐 목사라고 봐주고 장로라고 봐주고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기준에 따라서 순종하면 복,
불순종하면 징계, 하나님의 진리대로 역사를 이끌어 가실 거라는 것을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28절에서 33절까지 보면 느부갓네살의 한 큰 나무 꿈의 성취. 자, 본단락은 느부갓네살 왕의 두 번째 꿈, 곧 한 큰 나무의 꿈의 묵시가 다니엘이 해석한 대로 성취된 사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 좀 더 상수하면 먼저 28절부터 29절은 꿈이 성취된 시기가 왕이 꿈꾼 후 만 1년이 되는 때라. 그러니까 꿈을 꾸고 다니엘이 해석을 해줬어요. 그리고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왜 1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했을까요? 하나님께서 뭘 주셨을까요? 기회를 주신 거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겁니다. 내가 1년 동안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언제 회개나 기다린 겁니다. 근데 1년이 가도 안 바뀌는 겁니다.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30절 33절에 압달락에서 언급한 바 있는 꿈을 통한 하나님의 경고와 다니엘의 회개 권면에도 불구하고 겸손히 회개치 아니하고 교만하다가 끝내 한 큰 나무의 꿈대로 느부갓네살이 징계받은 사실을 기록하고 있다. 만약에 이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의 그 꿈 해석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켰다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이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요. 예, 하나님은 회개하면 돌이키시는 분이시거든요. 그걸 잘 보여주는 게 요나서에 나오잖아요. 니느웨 백성들이 너무 죄가 많아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40일 후에 이 성을 무너뜨리겠다라고 하죠. 근데 왕부터 시작해서 온 백성들이 금식하면서 회개합니다. 그러니까 요나에게 뭐라고 그래? 야, 내가 이 성을 다시는 멸하지 않겠다라고 하나님의 계획을 바꿔버리잖아요. 왜? 회개하니까. 그러니까 이 회개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의 두 번째 꿈대로 정신 이상 증세를 보인 시기는 분명하지 않으나 대략 애굽과의 3차 전쟁에서 승리함으로써 그의 정복 전쟁이 BC 568년에 마감되고 대규모 건축 사업으로 역사상 보기 드물게 웅장하고 화려한 바벨론 왕궁과 바벨론시가 완공되어 문자 그대로 태평성대를 누리던 때였다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전쟁에도 이겨, 자기가 하고 싶어서 다 내 나라에 걱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그 말 해도 안 들어와요. 그죠? 사람들 보면 이렇게 잘 될 때는요, 절대 하나님 말씀 안 들어오거든요. 전도할 때도 그래요. 그죠? 막 잘 되고 막 성공하고 있는 사람한테 예수 믿어야 돼,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돼. 그럼 뭐라고 그래요? 미친 소리라고 그러죠. 에? 지금 정신 나간 소리지. 막 제정신을 차리냐고 막 그러면 욕합니다. 근데 망해가지고 쫄딱 망하거나 몸 아파가지고 오늘 내일 갈 때 아이고 예수 믿어야 돼. 그러면 나도 천국 갈 수 있을까? 그러죠. 그러니까 잘 될 때는 말씀 안 받아들여요. 차라리 이 느부갓네살 왕이 애굽과 전쟁에서 치고 막 해서 어려움을 당했더라면 맞아, 내가 옛날에 교만해서 그래,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랬을 거야. 근데 안 돼. 그냥 잘 되는 거야. 막 전쟁에도 이기지. 하나님이 잘 되니까 이거 안 이루어질 것 같은 어떤 착각에 빠지는 거죠. 예, 실로 천하를 호령할지라도 아무도 그 앞에서 대항하지 못하는 절대 권력과 극도의 영화를 누리던 느부갓네살 왕이었다. 그때 그는 만 1년 전에 꾼 큰 나무의 꿈을 통하여 주셨던 하나님의 경고를 까마득히 잊고 자신의 화려한 치적을 내세우면서 극도의 교만에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회개 기회를 놓친 거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결국 진노를 하셔서 그 꿈의 해석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34절부터 37절에 보면 회복된 느부갓네살 왕의 여호와 찬양 및 조서를 내립니다. 본단락은 느부갓네살 왕의 한 큰 나무 꿈 사건의 결말로서 내용을 좀 더 상수를 보면 34절부터 36절에서는 압달락에서 언급한 바 한 큰 나무 꿈을 통한 하나님의 경고와 다니엘의 회개 권면을 무시하고 교만하다가 느부갓네살이 그 꿈대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정신 이상 증세로 짐승과 같은 비참한 생활을 하게 되었으며,
예,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된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왕이라도 어쩔 수가 없어요. 예. 또 그 징계 기한이 다 차서 비로소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고 세계 만민에 대한 그분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찬양을 돌린 사실과 정신병이 치유되어 다시 왕권을 회복한 사실을 기록하고 있다. 자, 이걸 보면서 왜 꼭 굳이 맞고 자랄까? 그죠? 안 맞고 자라면 좋잖아요. 여러분 애들 키워봐서 그러잖아요. 너 맞고 자랄래? 맞고 할래? 그냥 할래? 근데 애들 보면요, 안 맞고 하는 애들은요 계속 안 맞고 잘해요. 근데 맞고 하는 애들은요 어떻게 이렇게 꼭 맞아야만 하는지 몰라. 안 맞으면 안 해요. 우리 영적으로도 맞고 자라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맞지 않고 자랄 수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37절에 이런 조서를 반포할 당시 왕 자신이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신앙 고백을 닮은 찬양과 여호와께 대한 모든 인생의 교만을 경계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다. 그러니까 꼭 맞아서 정신병에 걸려가지고 7년 동안이나 고생하다가 겨우 하나님의 은혜로 또 치유가 되니까 그때서야 야 하나님이 진짜더라. 그리고 그때서야 뭐 이렇게 맞고서나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우리 그렇지 않기를 바라요. 자, 영적에 보겠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크신 이적과 기적을 경험할 때 다른 사람들이 살아계신 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처럼 이 세 사람의 죽음을 초월한 한 믿음 때문에 거기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그들이 보았고,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친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고 높이면서 하나님의 이적과 기사를 알게 하는 조서를 내리고 널리 알리는 모습이 4장 1절에서 3절에 나온다. 예, 경험을 통해서 나온 고백이죠. 그게 진짜죠. 근데 그게 오래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아무리 경험하고 체험을 해도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으면 잊어버릴 수 있어요. 오래가지 못합니다. 저도 상담하면서 보면 예, 그래요. 목사님 그런 거요. 제가요 10년 전에 체험한 거예요. 이제 그런 말을 해요. 근데 체험했으면 어찌라고요. 제가 그러거든요. 그걸 체험해서 뭐 변화된 거 뭐 있어요? 없지요. 그래. 경험 안 하면 뭐합니까? 예,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으면 아무리 경험해도요 그냥 경험만 갖고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난 뭐 했어? 나 뭐 해봤어? 뭐도 해봤거든? 근데 삶의 변화는 아무것도 없어요. 왜? 성장하지 않으니까. 왜 제가 영적인 성장을 해야 되는지를 강조하는 이유를 아셔야 돼요. 영이 성장을 해야 경험을 했을 때 이런 뜻이구나 라고 인정하고 그걸 받아들여서 그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사라지는 삶이 나오는 거야. 느부갓네살 왕도 마찬가지예요. 그 하나님 경험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늘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했어요. 꿈을 통해서 경험했잖아요. 그래도 그는 육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크게 오래 못 가는 겁니다. 그래서 또 바뀌고 또 바뀌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우리가 육신적인 사람으로 머물러 있다면 우리도 느부갓네살 왕처럼 경험해도 깨닫지 못하고 설령 경험을 했다고 할지라도 또 그게 오래가지 못해서 또 실수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될 거예요. 자, 그 후에 느부갓네살 왕은 또 큰 나무에 대한 꿈을 꾸게 되고 그가 짐승과 같이 될 것과 다시 회복될 것에 대한 꿈을 해몽해 주고 예언적인 꿈의 해석이 실제로 성취된 사건이 있다. 다니엘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꿈을 해석한 그대로 예언을 해서 그 예언이 실제가 되면 놀라운 확신과 믿음을 갖게 된 바, 우리들도 성령의 은사를 따라 자신이나 타인의 삶에 대하여 예언을 할 때에 다니엘과 같이 믿음으로 순종하고 경험하여 확신을 갖도록 실제적으로 적용할 수 있어야 된다. 예, 그죠? 다니엘은 그가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잖아요. 말씀을 과감없이 전하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런 순종을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이러한 부분들이 더 확장되어야 돼요. 그랬을 때 여러분의 경험의 폭이 더 넓혀지고 영적인 영역이 확장되어진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으로 계속
성장해 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오늘 다니엘서를 통해서 정말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인식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려고 해도 하나님의 뜻은 결단코 변개되거나 바뀌어지지 않는다는 사실, 내가 바뀌어지지 않는 한은 하나님의 뜻은 절대로 바뀌지 않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날마다 내 자신이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경도입니다.